오늘은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어느 사람이 이력서를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21살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22살엔 변호사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23살엔 주의회에 출마해서 낙선했습니다. 24살엔 또다시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25살엔 주의회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26살엔 연인이 죽었습니다. 27살엔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을 앓았습니다. 29살엔 주의 의장직에 낙선했습니다. 31살엔 대통령 선거 의원에 낙선했습니다. 34살엔 하원 의원에 낙선했습니다. 39살엔 하원 의원에 또 낙선했습니다. 46살엔 상원 의원에 낙선했습니다. 47살엔 부통령에 낙선했습니다. 49살에 상원 의원에 또 낙선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이 주인공은 다시 도전했고요. 드디어 51살에 미국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는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옮긴 인생이 되었습니다. 링컨의 대단한 업적 뒤에는 사실 그가 겪은 실패의 시간이 그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공식적으로 실패한 것만 27번입니다. 링컨뿐만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다시 일어섰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수많은 인생의 실패를 통해 배운 힘으로 그 사람은 결국 성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의 여호수아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범람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아이성 앞에서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7장에서 배웠죠.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여리고성 진면 시 모든 것을 다 죽여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견물생심 너무나 좋은 것을 불태우고 죽여야 하니까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슬쩍 몰래 감추었죠.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 마치 핀셋으로 딱 뽑은 것처럼 정확하게 아간을 찝어내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섬뜩합니다. 그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로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의 모든 가족을 돌로 쳐 죽입니다.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유다 지파, 그 이스라엘 지파의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던 그 아간의 집안을 모두 다 돌로 쳐 죽이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섬뜩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 7장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을 쭉 찢어버려서 여호수아서에서 없애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실패의 7장이 있기에 오늘 8장의 회복과 승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 실패했던 아이성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에도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중심에 두십시오. 그러면 오뚜기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중심에 두십시오. 그러면 오뚜기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호수아 8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실패에 벌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성 할 때 똑같은 말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번에는 그거를 가지래요. 아간이 조금만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이걸 다 주는데 그걸 못 참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아이성을 치라 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인 전쟁 방법까지도 알려주십니다. 무엇보다 너 두려워 말아라. 여러분, 사실 내가 졌던 사람에게 다시 싸움을 거는 일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저 사람한테 졌다는 이 패배감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사람과 상대하는 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승리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죠. 이렇게 실패는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마음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의 자리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말씀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혹독하게 징계하시지만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사실 실수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승리에 도전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쓰라렸지만 다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패배를 승리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릴 적 오뚜기 장난감이 생각났습니다. 저 오뚜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저 오뚜기 잘 보시면 오뚜기는요, 넘어지고 넘어져도 그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올라섭니다. 이게 툭 밀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요. 또 밀면 또 다시 이렇게 일어나죠. 그런데 제가 호기심이 발동이 났습니다. 오뚜기 이 장난감을 다 분해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오뚜기 맨 밑바닥에 이 중심추에 아주 무거운 쇳덩어리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심추를 제가 떼어내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오뚜기를 합체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오뚜기 밀었더니 팅 떠더니 대굴대굴 굴러가요. 밀면 일어났던 오뚜기가 밑바탕에 있는 중심추를 떼어내니까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대굴대굴 굴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의 자리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들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니까 일어서게 됐어요.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자기들의 삶 가운데 다시 중심추에 삼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방법 저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딱 굳게 자리 잡혀 있으면 툭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중심에, 내 인생에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자리 잡고 있으면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 마음이 급하면 무리한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이런 무리한 행동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중심이 딱 자리 잡히면 내가 넘어졌잖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김상현 목사야, 일어나라. 암흑의 권사야, 암흑의 집사야,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의 차이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에 없으면 내가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대굴대굴 굴러가는 인생이 된다고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중심에 늘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딱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이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것이 성경책이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이 성경책에는 모든 지혜가 다 있으니까 아들아,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인생의 중심추로 삼았기에 무려 27번의 실패를 해도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27번을 그렇게 실패를 해도 28번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혹 지금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지금 원치 않게 실패를 만나셨습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거품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아닌 이상한 거 붙들었구나. 이 거품 다 치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 거품을 걷어내고 실패 자리에서 우리는 그제서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깨닫고 내가 다시 일어서는 그 시간이 바로 실패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실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추로 놓으면 그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아이성의 실패는요, 하나님이 없는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없이 전쟁 나간 거예요. 아간의 불순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죠. 그러나 아간의 죄를 처리하고 다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은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러 올라갑니다. 이제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요, 여호수아를 통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던 그 당신의 전술을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따라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화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면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평생 여러분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보십시오.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나갈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나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전술을 지시하세요. 근데요, 그대로 다 순종합니다. 작은 아이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모든 병력 60만 대군을 다 투입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끝났다면 알 수 없을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다시 순종합니다. 두 조로 나누어서요, 한쪽은 매복을 하고요, 한쪽은 아이성을 향해 진격합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 졌던 방법대로 아이성을 향해 진격하는 척하다가 싸움에 진 것처럼 후퇴하라 그래서 막 후퇴해요. 그랬더니 아이성 안에 있는 모든 왕과 사람들이 다 쫓아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 전멸시키려고 다 쫓아나와요. 쫓아나온 그 사이에 뒤에서 매복해 있던 조가 와 하고 일어나서 아이성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성을 다 불질러 버립니다. 뒤에서 아이성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고 아이성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근데요, 앞에서 도망가던 사람들이 다시 방향을 바꿔서 자기들을 향해 공격해 옵니다. 뒤에서 불질렀던 그 이스라엘군이 가운데서 이제 양쪽에서 아이성의 사람들을 전멸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협공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모든 아이성 사람들을 다 죽이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잠깐 7장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여호수아 리더에게 발견할 점 한 가지 하고요, 정탐꾼들에게 발견할 점 한 가지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2절로 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좀 건너뛰어서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하라고 말한 후에 정탐꾼이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여러분, 여기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고 자기 생각으로 결정합니다. 저는 저 노란색 점점점 있는 이 부분에 여호수아가 기도한 후에라고 하는 저 말이 들어갔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호수아가 아이성 싸울 때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또 동일하게 정탐꾼들도 돌아와서 보고할 때 다 안 나가도 됩니다 하고 자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리더도 정탐꾼도 다 자기 생각으로 이 전쟁을 나갔던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여리고성을 승리하고 또 그 승리에 도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자기들이 무너뜨렸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 때 기도하지 않았고요, 정탐꾼들도 자기 생각을 말했고, 여호수아는 이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 다르죠.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찢어가며 기도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진영 한가운데서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이끌어서 군대 선봉에 이끌면서 모든 것들을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번 패배는 이스라엘 전체를 정신 차리게 해주는 예방주사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 전쟁마다 계획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하나 까딱하지 않고 순종만 하는 전쟁이었다면 이 아이성은 목숨 걸고 치밀한 군사작전으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과거의 승리에 도취되기보다는 매 순간 내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백지장 상태가 되어서 A라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땐 이렇게 해라, B라는 지점에서 이런 일을 할 때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 시간 사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아이성에서의 작은 패배 덕분에 이스라엘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승리의 주에 교만하면 패배할 수 있다. 하나님 뜻을 묻지 않으면 실패를 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 내내 이제 묻고 답 듣고 묻고 가고 계속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서 모든 전쟁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받았던 영적 수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영적 수업이고 2024년 우리 강화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받아야 될 영적 수업입니다. 2024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나갈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나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8장에 2절, 7절, 9절 말씀 보면 좀 특별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자, 7절에 보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매복이라는 말이 보이죠. 9절에도 보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했다 그랬어요. 저 매복이라는 단어, 이 매복의 히브리어 뜻은 엎드리다, 구부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복병은요, 하루 전날 아이성 싸움하기 전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매복해 있었던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매복이 뭐냐면 저런 겁니다. 저도 군대 가서 매복해 보았지만 저거 매우 힘듭니다. 하루 종일 저렇게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야전삽으로 땅을 파고요, 그리고 거기에 구덩이에 몸을 숨깁니다. 위장 크림 바르고요, 나뭇잎으로 자신을 덮고 숨죽여서 몸을 땅에 구부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저때 갑자기 소변이 나오려고 하는 사인이 들면, 갑자기 대변이 보고 싶으면 난리 납니다. 또한 밥도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전투식량을 먹습니다. 이렇게 비닐봉지를 딱 뜯어갖고 막 흔들면 뜨거워지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먹냐면 저 구덩이에
몸을 구부려 갖고 먹는 거예요. 지금 만 하루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중에 몇 사람들이 구부려 있는 거예요. 매복한 상태에서 엎드려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루 종일 어딘가에서 전쟁을 앞두고 저렇게 매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묵상을 통해 깨닫는 건 여리고 전쟁만 순종하는 전쟁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성도 지금 완전히 순종하여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엎드려 있기를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고 싶은데 스톱! 하나님께서 너 먼저 엎드려 있어야 돼, 이렇게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엎드리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싸움을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저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의 왼손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손가락마다 줄자국들이 보일 겁니다. 기타를 치면 처음에는 이 왼손 손가락이 너무나 아파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줄이 치면은 이 쇠줄이 내 손가락을 얼마나 아프지 그만둬, 아프지 그만둬, 그런 것 같은 느낌으로 계속 이 손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순간 마치 그만두고 싶을 때, 마치 그때가 실패의 자리처럼 보입니다. 기타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 생각을 비우고 레슨 선생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계속 기타를 치게 되면, 다음 사진 보십시오. 어느 순간 제 손에 저렇게 굳은 살이 박힙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요, 저 굳은 살이 생기고부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굳은 살 덕분에 쇠줄의 진동을 다 견뎌냅니다. 손가락에 피가 나고 아픈 그 실패의 자리처럼 보이는 그 순간을 견디면 마침내 굳은 살이 생겨서 몇 시간을 쳐도 능히 칠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 담임 목사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제 삶에도 많은 아픔의 실패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설교도요, 엄청 죽을 많이 써봤습니다. 새벽기도 우리 천목회 나가면서 제가 가끔씩 펑크 내고 막 정신없이 막 나가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일찍 일어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수많은 목회 실패 경험을 통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저를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고, 제가 부목사를 부천에서 16년 반, 주문진에서 3년, 19년 반을 오랜 부목사의 자리를 통해 어금니 꽉 깨물고 나를 죽이는 순종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이 영적 굳은 살의 훈련이 지금 이곳에 수많은 목회의 무게를 감당하게 하고 있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말씀의 결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실패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그 실패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하면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해 나갔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승리하는 역사가 이 성경에 수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이성 실패를 통해서 영적 굳은 살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실패 후에 그들은 더 단단해졌고 그들은 그 이후의 모든 싸움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말씀의 굳은 살을 만드십시오. 기도의 굳은 살을 만드십시오. 순종의 굳은 살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오뚜기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실패에서 승리로 나가는 우리 강화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